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7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리짓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방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는 기근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과 환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죄는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들을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죄가 이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려고 할 때마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노략질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도둑질하고 노략질을 한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에 앞서 죄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치료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달궈져 있는 화덕에 비유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달궈진 화덕처럼 죄 짓는 일에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는 적당한 정도가 없습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끝을 향해 계속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중독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져 있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 여러분, 왜 그 중독이 무섭습니까? 적당히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 아닙니까? 도박 중독, 한 번 발 들여놓고 적당히 하다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중독들이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람은 연약해 스스로 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처음부터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관한 한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죄에 관련된 한 내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처음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죄악의 모습을 또 다른 것에 비유하시죠.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전병은 무엇입니까? 밀가루로 반죽해 화덕의 벽에 붙여서 그 열기로 익혀 먹는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만 새카맣게 타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되면 전 부치지 않습니까? 또 고기도 가끔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적당한 때 잘 뒤집어 줘야지만 이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잘 익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밍 시간을 놓쳐버리면 한쪽이 새까맣게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전병은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은 제사장 나라였어요. 죄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어 버릴 만큼 파괴적입니다. 죄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 나라, 저 강대국을 의지하면 저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시지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피둘기같이, 어리석은 피둘기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다고요. 비둘기는 어리석어 먹잇감만 따라다니다가 쉽게 덫에 걸리고 맙니다. 죄는 덫입니다. 먹잇감으로 유혹하지만 실상은 돌아올 수 없는 함정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건져주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더욱더 우상을 향했고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했습니다. 그들의 팔을 힘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관역을 향해 발사해도 엉뚱한 데로 가서 떨어지는 구부러진 화살과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죄는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도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이 죄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죄에 빠지면 멈추지 못하고 멸망의 수렁으로 끌려갈 뿐입니다. 죄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이 말처럼 성도는 처음부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발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힘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됨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부터 바로 믿게 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을 금요 부흥회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굳건히 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혈로하신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